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1년 1월 10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우리의 삶의 근본이시며 우리의 도움,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자녀됨을 기억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지금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사죄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는지 돌아봅시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잘못된 삶을 돌이켜 더욱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소서. 이렇게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공동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 앞에 다시 나와 마음 다해 기도드리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며 당신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에 우리의 존재와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 들어와 합당하게 자리하기까지 우리를 위해 우리와 맞서 싸워주소서. 당신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당신과 더불어 또 당신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또한 이 도시 전체와 여기에 사는 모든 이들, 특별히 오늘 도처에 모인 당신의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고 당신의 뜻을 행하소서. 모든 병들고 죽어가느니 모든 가난하고 억압받고 길을 잃은 이들을 도우소서. 또한 우리와 강대국들을 지배하고 여론을 만들며 권력을 손에 쥔 이들과도 함께해 주소서. 미움이 들끓는 곳에 넘치는 사랑이, 몰상식이 판치는 곳에 넉넉한 분별력이,
허다한 불의에 맞서 정의가 그저 몇 방울이 아니라 정의의 강물이 당신으로부터 흐르게 하소서. 어떤 일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궁극적으로 일어나야 할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와 삶의 방식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조용하나 분명하게 당신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샬롬, 교련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평안 안에서 자유인으로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록다운 강화 및 연장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서로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이 어려움들을 같이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의 가정과 특히 한국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는요, 한국에서 들려온 끔찍한 소식들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하지 못했던 한 주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터져나온 입양된 아이에 대한 학대 그리고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한 소식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안타깝고 아팠던 것은 그 양 부모님들이 그 아이에게 한 학대와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폭력뿐만 아니라 이미 3차례의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점, 또 여러 지인들이 그 사실을 감추어 주면서 일찍 발각되거나 드러나지 못한 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흡한 사회 안전보장 시스템, 약자 돌봄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었던 사건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아니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놀랍지도 않은 일은요. 그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그 양 부모님들이 독실한 개신교 집안에서 자랐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 부모님, 그 아이 입양된 아이의 부모님은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부인의 아버지도 목사님이고요. 남편의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지금 다 현직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입양한 양 부모님 장모 씨와 안모 씨는 하나님의 대학교라고 자칭 또는 자타 공인하는 한동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자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분들의 모든 배경이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독실한 개신교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뼈아프게 다가오는 부분인데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신앙은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할 힘이 없는 것일까? 우리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이기적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상식이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신자들도 저지르기 힘든 범죄들을 저지르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존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러한 현상이 개인의 잘못으로 여겨질 수 있는 현상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저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회개의 일부분, 아니 회개의 방향성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기독교에서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리 중에 원죄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peccato originale라고 합니다. 아주 근원이 되는 죄를 말하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그냥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때부터 인간은 타락했고 자식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한다면 이 원죄의 개념은 그냥 단순히 유전적으로 아담에게 물려받았다라는 딱딱한 개념보다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바로 죄로 굽어진 인간의 경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아주 잘 설명해 준 독일의 조직신학자인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는 인간의 죄의 경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중심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독일어로는요, Ich-Bezogenheit, 자기중심성이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자기가 모든 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런 경향성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가 중심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자기 이익에 맞게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뭔가를 가지고 판단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경향성을 Ich-Bezogenheit, 자기중심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게 추가 있으면 추가 한쪽으로 무게가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존재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존재고 그것이 죄의 경향과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굽어져 있는 인간이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죄가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원죄 개념의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준 사상가이자 정신분석학자, 사회학자인 에리 프롬이라는 독일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는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에서 인간의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유를 지향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자기의 중심된 삶의 방향성으로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 지식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내가 가진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지식을 통해서 뭔가 성공할 수 있다는 대상, 소유물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하면서도 더욱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소유적인 욕심이 강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자기가 진리를 소유했고요. 이미 자기가 구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고 있고 모든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간증 집회들에서 이런 간증들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에 있고 모든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희생되고 자기를 위해서 또는 잘되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 움직이고 있는 세상을 그리는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아왔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도 나를 위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를 잘되게 해주신 하나님, 이런 성향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마치 인간이 동물과 같이 본능에 이끌려서 뭔가 자기가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습성에 이끌려 있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다 하는 자기나 또는 자기가 속한 집단과 하나님을 동일시해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또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자기중심적인 그 중심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오스트리아 출신의 마틴 부버라는 철학자는 자신의 저서 Ich und du, 나와 너 또는 나와 당신이라는 책에서 Ich und du의 관계가 아닌 Ich es, 그러니까 I, it,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요, 나는 중심에 있고, 그리고 모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것, s, 또는 영어로 it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사물처럼 나를 중심으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사물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친구, 지인들이 모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있는 부속품 같이, 그래서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들은 멀리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만 취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당연히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조차도 소유, S, 그것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확고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더 뭔가 소유하려고 하고 그 소유한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들. 남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무엇을 가졌는가, 어떤 집에 사는가, 어떤 차를 가졌는가, 또는 내가 어떤 학교에 나왔는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는요, 어떤 잘못들을 범해도, 어떤 진리가 왜곡되고 정의가 왜곡돼도 별로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축복, 자기가 쌓은 물질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시켜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존재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요, 설교 메시지나 하나님의 메시지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에 오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아무 내용이 없는 설교가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회개는 형식적인 입으로 드리는 회개뿐입니다. 그 삶의 근본적인 방향의 변화나 근본적인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자기중심적으로 기울어지는 인간의 습성, 그것이 죄의 원인과 이어져 있다면 그 반대되는 삶은 어떨까요? 어떤 삶을 지향하는 삶이 그 반대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볼파르트 판넨베르크는요, 이 Ich-Bezogenheit, 자기 중심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Weltoffenheit, 또 Gottoffenheit, 그러니까 세계로의 개방성, 하나님으로 향한 개방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같이 본능에 의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문화를 만들고 그 안에서 다양한 가능성들을 예측하면서 더 높은 가치들, 더 나은 삶, 더 높은 선한 것을 향해 자신을 오픈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오픈할 수 있는 존재들. 신의 뜻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 뜻에 자기 자신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받아 누린 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구별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어디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타인의 입장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아픔을 느끼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 타인의 안녕과 그 타인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할 줄 아는 존재, 더 나아가서 신의 뜻을 묻고 신의 뜻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줄 아는 존재, 그런 존재들이 바로 참 인간, 참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에리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에서 소유를 추구하는 삶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존재를 지향하는 삶, 소유보다는 존재를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요, 지식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 구원, 또 지식, 이런 역동적인 살아 움직이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역동적인 것 안에 자신이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들이죠. 그 안에 참여해서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 참 자유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진리, 구원, 사랑이라는 개념에 자기가 참여함으로써 일반 다른 소유를 추구하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시간의 깊이를 경험하는, 시간의 깊이, 다시 말하면 영혼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의 삶 안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받고 있는 삶 안에서 영혼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존재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틴 부버의 표현에 따르면 ich es,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ich und du, 나와 당신. 우리 독일에서는 하나님도 du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du라고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들으면 상당히 어색하죠. 독일어에서 상대방을 높이는 z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것은 친하지 않다는 뜻이죠. 한국말로 하면 되게 우습죠. 너, 하나님 너, 예수님 너,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한국에서처럼 높임말, 이런 반말 개념이 아니라 친근감을 나타내는 표시이기 때문에 집에서 아빠 엄마에게도 du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하더라도 우리는 du, 당신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du라고 씁니다. 나와 당신, 나와 너의 관계가 삶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선 소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와 내가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대화와 깊이 있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어떤 사람과는 단 5분을 이야기해도 단 5분, 10분을 같이 있어도 한두 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 시간이 아주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요, 우리가 정말 대화가 잘 통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2시간, 3시간씩 전화통화를 하고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해도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본질적인 만남, 나와 너의 ich und du의 만남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린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짧은 시간 안에서 시간의 두께를 경험합니다. 영원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ich und du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한 사람들이요, 이제 돌아와서 일상의 삶 속에서 이웃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관계 맺기 시작합니다. 어떤 관계인가요? Ich und du, 나와 당신의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영원을 경험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자기 중심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개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 신학자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하지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첫 번째 뜻은 우리가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성경 이외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지역에 있는 그 고대 근동, 지금 중동 지역이죠. 그곳에 있는 문서에 따르면 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을 뜻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왕, 그 왕은 신의 대리자고, 그리고 신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통치하는 사람, 그래서 가장 존귀한 존재.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과 종되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면서 아이가 부모에게 묻습니다. 왜 나는 종으로 태어났나요? 왜 나는 이런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나요? 라고 물을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신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신이 자기의 형상,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그리고 그 왕의 뜻대로 우리가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야. 신이 정해준 것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어. 그런 잘못된 시스템, 그런 잘못된 사회 구조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그 같은 시기에 기록됐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그 종들이 뛰쳐나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그 보잘것없는 포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땅덩어리에 살던 보잘것없는 민족들이 그 거대한 제국들의 신화에 맞서서, 그 이데올로기에 맞서서 우리는 모두가 신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종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를 뒤엎을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던 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소유적인 삶의 가치를 추구하거나 내 중심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스톱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너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원수들까지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원수들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물며 말 못하는 아이일까요? 학대당하는 아이일까요? 그 아이가 학대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학대를 받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 그 양부모님들은 그 아이를 학대하고 아이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학대하고 하나님을 죽인 것과 같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텍스트 안에서 그 앞뒤 문맥을 따져서 보면은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니 곧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남자와 여자, 즉 관계적인 존재로 지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오랜 전통에서부터 내려오는 교리 중의 하나인 삼위일체 교리와도 맞닿아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자유 안에서 독립된 존재이지만 그렇지만 서로 사랑과 섬김과 헌신으로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이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이 이미 관계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도 남자와 여자로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닌 서로 안에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관계를 잘 드러내는 방식으로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타락한 인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으로 거기에서부터 나와서 참된 하나님의 형상, 참된 하나님의 자유와 사랑과 섬김의 관계 안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자기 중심 안에 갇혀있고 소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기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돌아서서 자기 중심성에서 돌아서서 세계를 향해서 자신을 개방하고 이웃을 향해서 자신을 개방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자신을 개방해야만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타인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순간순간 내 이익과 내 중심성이 발동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제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끊임없이 자기 쪽으로 기울어진 이 중심성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루 조금 더 나아지고 더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개방되어가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성화,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갑시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회복해 갑시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 말 안 듣는 자녀들, 또는 부모님, 또는 남편, 아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또 사회의 다른 사람들, 심지어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면서 회복할 때에 우리 사회는 조금 더 나은 사회,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자기 중심성에 갇혀 나 아닌 모든 것을 내 유익을 위한 대상으로 여겨서 소유하려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성령님이여, 내 속에 그리고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더러운 모습들과 맞서 싸워주시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당당하게 승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품위를 잃지 않고 그 형상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픔이 있는 곳에 위로를 주시고 억압이 있는 곳에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짓밟히는 자리에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결단의 선언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한 주간도 승리자로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니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오늘의 말씀 생각하며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찬양하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